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잘되고 더 잘되고 끝까지 잘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몸된 교회를 끝까지 잘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여정 첫 번째, 회개의 불씨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의 여정, 회개의 불씨. 부흥의 뜻은 회복과 복원의 뜻이 있죠.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며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우리 자신의 내면이 깨어질 때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너져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어졌죠. 삼손은 눈이 뽑혀 시력을 잃고 무너졌을 때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죄로 무너졌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졌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 후 눈물 속에서 자신이 무너졌을 때 고백하고 참된 사명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며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또 이 나라이든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나 내면의 무너짐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기 전에 또 우리의 마음에 돌같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이 내면이 깨어지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 기도 난 후 직후 하나님의 밤중에 찾아오셔서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부흥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는데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되며 부흥은 회개의 골방에서 피어오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회개의 불씨가 피어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흥은 스스로 낮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부흥은 스스로 낮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스스로 낮추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데요, 자발적으로 굴복하다, 내려놓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회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교만한 자를 피하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마음을 꺾고 낮아진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이 언제나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심령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겸손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에도 야훼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춤은 죄의 비교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에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시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기도하죠.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의 불의에 간음을 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리와 같은 낮춤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더랍니다. 다른 한 여인이 찾아와서는 자기는 일생 동안 그렇다 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자질구레한 잘못은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들고 오시오. 그리고 다른 한 여인에게는 일생 동안 이렇다 할 죄를 짓지 아니한 그 여인에게는 자디한 돌멩이를 치마폭에 가득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한참 후에 두 여인이 목사님께로 돌을 들고 가져왔습니다. 한 여인은 커다란 바위돌을 낑낑대며 목사님께 가져왔고 또 다른 여인은 새할 만한 잔돌을 치마폭에 가득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두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를 제자리에 좀 갖다 놓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큰 바위돌을 가져온 여인은 다시 낑낑거리며 그 바위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잔 돌멩이만 갖고 왔던 여인은 막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어디서 가져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여인을 모습을 보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당신은 하루하루 이러한 저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회개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우리는 죄인으로 우리의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낮은 마음이 은혜의 통로를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부흥은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게요. 부흥은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죠. 떠나다라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켰다라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후회한다라는 뜻을 넘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되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고 방향이 달라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할 때 진짜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듯이 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모습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우상을 제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는 그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결단이 요구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2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왕 때 우상 숭배로 더럽혔던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했다라는 그 결단이 유다의 영적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그것이 정화시키며 하나님의 국률을 회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그 내용에 보면 그 고차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웜우드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전략에 대해서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큰 죄를 유도하지 말고 사소한 죄를 반복하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되는 사소한 죄가 사람의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스크루테이프는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갑작스러운 큰 범죄가 아니라 작고 평안한 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완만하고 눈에 뜨지 않는 경사로 이루어지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의식 없이 반복되는 작은 타협이 결국 영적 파멸로 이끄는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그 죄를 인정할 때 잘못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족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과속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경찰관이 차를 세워서 과속입니다. 운전면허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운전면허증을 운전을 하던 그 당사자가 자기도 모르게 경찰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 술 한잔을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교통경찰 음주운전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무면허라 맨정신에는 절대 운전을 못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께서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쳐 타더니 오래가지 않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훔친 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체포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죄를 여기지 않게 하고 나중에는 큰 죄를 짓게 하여 사람을 멸망하게 만든다. 에스겔서 1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부흥을 이끌었던 길선주 장로님의 통일의 자복을 잘 아실 것입니다. 1907년 1월 14일에 평양 장대교회 그 집회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군중 속에 장로님의 그 회개는 우리의 모든 한국교회 부흥사의 길이 남은 회개의 고백이었죠.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자신의 아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난 그의 분이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00불을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 회개가 온 회중에 울음바다가 되게 하고, 그가 회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회개로 하나님의 큰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선교사였던 윌리엄 블레어는 그날 밤의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고백은 방 안에 불이 붙는 불씨가 되었다. 회개는 하나둘씩 시작되었고 그 밤 내내 성도들은 마치 죄의 무게를 눌려 흐느끼며 엎드려 울부짖었다. 마치 성령께서 사람들 속을 다니며 죄를 찾아내고 드러내는 듯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졌다는,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 일로 우리의 평양의 오순절 사건과 같은 기록이 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마음을 낮추고 방향을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부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얼굴을 찾는다는 표현 중에 얼굴을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인격적인 친밀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기도,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5편 4절에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흥은 기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앞전에 솔로몬의 기도 후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던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와 제물로 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야훼의 영광이 야훼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야훼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대면하고 만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깊은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바람이나 소원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대면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과 또 차를 마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신학교 때 원로회장을 하였는데 그 선교 대회차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간 것이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원로회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 단기 선교를 갔으니 좋았겠습니까? 불편했죠. 뭐 여지없이 왔더니 하는 수 없이 이제 학생들과 같이 왔더니 은혜도 안 되고 뭐 영어로 얘기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런 불평을 쏟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을 마치고 차 속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좀 투덜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학생들을 다 내려주고 버스에서 이제 도착점에 도착해서 학생들을 다 내려주고 마지막 학생이 딱 내리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의 첫 마디가 저를 감동을 되더라고요. 그 임재 속에 하나님과 만나고 그 목사님 고백이 뭐랬냐? 하나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고백했더라는. 근데 그 말이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우리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무 말 안 하시나요?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아유, 세상에 이게 얼마, 이렇게 만나지 않나요? 안 하시는구나. 우린 정말 기대했던 사람을 만나면 아유, 이게 얼마만이,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과 대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과 대면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성령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흥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부흥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민족 가운데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심령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부흥이 시작되고, 내가 회개할 때 불씨가 되고, 내가 기도할 때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심령부터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곳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곳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치는 부흥의 불씨가 오늘 우리의 심령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생활에 눌리게 하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의 질고와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그 드려지는 손길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눌러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